아멘. 아,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것 조금 많이 쉽지 않지요.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또 코로나가 우리를 다시 움츠리게 합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는 상인들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 이런 말 또 하게 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대죠. 그다음에 또 방법이 없어 라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 요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요즘 저도 약간 하나님이 자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탁 던져버리고 하나님 저 좀 빨랑 이렇게 좋은 곳으로 좀 미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금 있고, 아니면 다 놓고 그냥 팍 울어버리면 좋겠다. 또 내 애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애쓰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내 삶이나 잘 계획해라, 이렇게 저의 귀에다 대고 자꾸만 사탄이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아주 아름다운 나의 삶의 계획들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프로클레임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의 딸이니까 넌 절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문이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플레이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2002년 그 월드컵 때는 정말 흥분해서 매번의 경기를 갖다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정말 가슴 졸이면서 그 쫄리는 마음, 또 흥분하고, 또 어떨 땐 너무 긴장해서 끝나고 나면 몸이 다 막 아프지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제 수업을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방을 보지 못하고 녹음된 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경기를 보면서 흥분해서 소리도 지르고 또 집중해서 보았지만 저는 즐기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결과가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보았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알면은 그 시간을 즐기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약속, 승리의 약속을 벌써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 25절을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성우처럼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은 좀 액센트를 주시면서 천천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려 하였으나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리라는 말이 따라올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접속사가 붙는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접속사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망해야 마땅하지만 이라면서 43장은 시작합니다.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But now. 하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심으로 그 민족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는 모든 영적 자녀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승리를 이미 거둔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들의 존재 의의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속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셨다. 너 나와 지명하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라면 누가 또는 어떤 것이 대적하려고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 5구절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한 구절씩 같이 또 드라마틱하게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성별하였단 말은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속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삼손을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아셨으며 또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또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는 그 물음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제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뭡니까? 고민합니다. 또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날이 두려워서 울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벌써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지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또 떨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나의 삶은 승리구나 하고 마칭아웃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의 모든 환경에서도 너는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형들을 원망을 하고 또 형들을 만났으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그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형들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나에게 악하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손길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부모님을 잃고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 양육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혜, 저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지혜가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처음 엄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야. 아무리 해도 얘는 남이 가도 우유를 줘도 먹고 그러는 딸에게 저는 수시로 지혜야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혜야 나 너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또 아빠는 지혜야 학교도 가지 않고 아이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세면서 지혜야 나 너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나 누구의 명칭을 먼저 부르나 서로 계속해서 아이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지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벙벙 뛰면서 아이를 안고 막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다시 한번 불러봐 다시 한번 불러봐. 아빠가 아빠 해봐 엄마가 엄마 해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난 너 아빠야. 어디 웬간 딴 데 가서 헤매지 마. 고생하지 마. 나는 너의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를 쳐다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노력으로 우리에게 나 너 아빠야.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나에게는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두려움 안아줄 수 있어. 나에게 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내지기 이전부터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스케줄 안에 그 주님의 타이밍 안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하나님 그래서 평안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그걸 알지 못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원도와 하나님 많은 하나님 방황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마치려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하나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저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안위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고 하나님 저 평안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